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낀 바는 그래요. 제가 느낀 바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성장하기도 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내가 했던 그 기도를 그 고난을 통해서 들어주시더라고요. 아멘. 저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 알고 계시죠. 눈물만 들일 때에도 이름만 부를 때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죠. 외침부터 속삭임까지 왜 이런 고난 내게 온 건지 여전히 난 알 수 없어도 주님 다 알고 계시죠. 눈물만 들일 때에도 이름만 부를 때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죠.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니이다. 베푸소서. 주 자비를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아멘. 임요송 드리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서로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지난날에 연약함과 잘못들을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고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드릴 것은 오늘 이 날이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이 날에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새로운 시작들을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난 시간 견뎌왔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도우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하나님 귀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감사에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저 왔다가 하나님 그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고 그 은혜의 보좌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님이셔 깊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금 주님 앞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릴 원하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시 없는 귀한 하나님의 가까이하며 또한 주님이셔 다시 없는 크신 우리의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시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온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으로 주를 찬양함으로 아버지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응답받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이루어져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가운데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다가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주간 살았던 감사를 주님 앞에 찬양으로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 우리의 고백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금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주의 사랑을 힘입고 다음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시작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해의 여름은 유난히도 길고 힘들었습니다. 폭염으로 많은 이들이 지치고 곳곳에 갑작스러운 폭우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삶을 붙드시고 안전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힘겨운 시간을 지나온 이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방학을 마치고 이곳 필리핀으로 학교로 돌아온 아이들과 청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학기와 새로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덧입혀 주시고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청소년들에게는 학업에 집중력을 주시고 청년들에게는 진로와 삶의 방향을 밝혀주셔서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저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위로와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세상 속에서 기지맥진한 영혼들을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하나됨과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공의와 지혜를, 사회에는 화해와 평안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는 필요한 도움과 주님의 손길을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길을 잃은 심령을 돌아오게 하며 낙심한 이들에게 소망을 주게 하옵소서. 또한 묵묵히 섬기는 찬양팀과 예배 봉사자들, 이름 없이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 동일한 은혜와 기쁨을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한 주일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어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며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찬송가 505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정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아멘. 부로 선교지에 안전하게 다녀와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저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심재령 권찰님, 오늘도 좋은 주일 볼 수 있게 보게 해주세요. 아멘. 하은이, 한국에서 검정고시 잘 보고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영이, 하나님 시아 시우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고 선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김웅환, 이미정 집사님 가정, 행복이 넘치는 일주일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지, 기타 제목으로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오늘 또한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가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행복한 시간들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시고, 또한 한 주간 시작되는 그 시간들도 주님이 지켜주시는 행복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자녀를 출산하고 또한 양육하며 귀한 자녀를 하나님 처음 하나님 교회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미래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이 나라 이 사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 자녀들이 양육되어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잘하시며 사람과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이 또한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귀한 선교지 방문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이 이전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보고 느끼고 또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보게 하셨사오니, 이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며 합력하여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선교의 귀한 사역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한국에 다녀오며 하나님 시험도 치르고 또한 그곳에서 보고 듣고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10대에 하나님 꿈을 가지게 하시고 그들의 꿈을 잘 키우고 하나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위의 환경들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만남의 귀한 축복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사람을 만남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더 깨닫고, 특별히 하나님 이러한 시간들을 이 되기까지 키워주시고 양육해 주신 부모님의 기도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품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찰님의 기도의 소원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 가정 가운데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가정의 삶이 하나님 매일매일의 시간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천국이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서 시간들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기도의 제목으로, 또한 서원으로, 하나님 또한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11조로, 또한 우리가 작정하여 우리가 또한 선교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그동안 준비하였던 태양광 발전을 위한 하나님 공청회가 있었고, 또한 우리의 결정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를 통하여 유익하게 되게 하시고, 또한 이를 통하여 또한 우리 교회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공사의 일정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동안 많이 기도했던 태양광의 발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대부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계약을 하고 또한 또 시공하고 또 발전되는 과정들 나름대로 잘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9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넷 매트링도 허락이 잘 나고, 그리고 시공도 안전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면서 방수 한 번 더 다시 잘 처리해 가지고
좀 비가 와도 좀 안심하고 좀 이렇게 물동이 안 갖다 대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9월 동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원금을 지난 8월 한 달 동안 작정을 하였습니다. 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마지막이 될 건데 아마 지금 제가 기도하면서 대략 한 3만 페소 정도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였는데 대략 한 2만 8천 페소 정도 이렇게 작정이 되었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이 일은 우리한테 사실은 유익이 없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밖으로 쓰임 받고 그리고 필리핀 교회들 그리고 필리핀 학생들, 장학생들 세우는 일에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더 유익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이런 일들 세상 사람들은 안 하려고 그래요.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거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모쪼록 좀 참여를 마지막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나은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이 귀한 선교의 사역들을 함께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의 소아시아 교회들 가운데서 두 번째인 스무나 교회에 대한 내용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스무나 교회는 7교회의 교회들 가운데 나름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에 대한 꾸지람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에베소 같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교회가 칭찬도 있었지만 또한 책망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무나는 그런 책망이 없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나머지 6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바울의 서신서들 가운데서는 이런 교회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 교회들을 세우고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특징적인 교회들마다 편지를 쓰고 그리고 격려를 하였는데 그렇게 남아져 있는 것이 바울의 서신서들 아닙니까? 로마서가 그리하였고 갈라디아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이 있었는데 오늘부터 이루어지는 6교회들은 그런 서신서들이 따로 언급되어진 것들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 교회의 이름들은 요한계시록 2장 3장 이 2장에만 이 내용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지나가고 나면 언제 다시 한번 또 이 나머지 에베소를 제외한 6교회들을 우리가 살펴볼 시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스무나 교회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큰 교회가 도시가 세 군데가 있었는데 그 도시가 바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였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을 조금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시들은 큰 도시들이었는데 주로 항구를 끼고 있었습니다. 에베소가 그리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소아시아라고 불려지는 곳은 오늘날의 터키를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지금 터키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디가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가 터키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론되어지는 것이 터키의 수도가 되어지는 바로 앙카라라고 하는 도시인데 세 번째 도시가 바로 이 스무나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스무나는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스무나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스무나는 과거의 이름이고요. 이즈미르가 오늘날의 현재 이름입니다. 예전에 우리 서울의 이름이 한성이었던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한성부를 가리켜서
한성부 참판을 가리켜서 오늘날의 서울시장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서머나의 현대의 이름은 이즈미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를 가리켜서 에게해의 진주, 지중해의 진주와 같은 곳이라고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홍콩이 동양의 진주라고 불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에게해의 진주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이즈미르, 서머나라고 불려지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과거에도 컸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큰, 지금도 터키 3대 도시 중에 하나에 들 만큼 큰 도시입니다. 왜 에게의 진주라고 했냐면 그 도시가 중앙에 파고스라고 하는 언덕이 있는데 이 파고스 언덕 위에 큰 여러분 성체를 세웠는데 그 성체의 모양이 마치 멀리서 보게 되어지면 그런 왕관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고스 언덕의 멸류관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바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생명의 관이 멸류관입니다. 왕들이 받는 크라운이죠. 그래서 마치 이 파고스 언덕 위에 마치 그 성체가 이 도시의 상징과도 같은 멸류관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 서머나 교회를 너희들이 상을 받을 것인데 그 상은 마치 이 도시를 상징하는 파고스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저 성체와 같은 그런 영광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게의 진주라고 불려졌던 그 이유는 이 도시가 이 파고스라는 언덕을 중심으로 고리 구조로 여러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원형 구조로 이루어진 가장 잘 만들어진 도시가 어디냐면 파리입니다. 파리는 에펠탑 그리고 개선문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도시가 고리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환, 중심지 1환이 있고요. 그 주변 2환, 3환 이런 식으로 여러분 도시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갈수록 중심지로부터 여러분 떨어져 있는 외곽으로 갈수록 주로 빈민들이 여러분 이렇게 거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 중심지가 광장은 1환 가운데 있는데 바로 이 서머나라는 도시가 형성이 될 때 이 파고스라는 언덕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마치 뭐처럼 진주 목걸이와 같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파고스 언덕에 올라서 보고는 도시를 보고는 야 진주 같다, 진주 목걸이와 같다 라는 그런 이름에서 에게해의 진주라고 여러분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상업과 그리고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대의 도시들 가운데 큰 도시들은 반드시 여러분 무엇이 있게 됩니까? 반드시 신전이 여러분 따라가게 됩니다. 어떤 신전이냐면 오늘날의 일본이 조금 그런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일본에 여러분 대표적인 신사들이 있는데 이 신사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을 그곳에 봉안을 해서 그 무덤이 곧 뭐가 되는 것입니까? 신이 되는 곳이 바로 일본의 신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신사임당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곳에 바로 여러분 모든 죽은 사람들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신사가 있습니다. 이름 자체도 좀 야스쿠니예요. 야스쿠니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야스쿠니 신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신사입니까? 이 야스쿠니 신사는 특별히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죽었던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순국했던 사람들, 그들을 볼 때는 그들이 뭡니까? 영웅이고 그들이 볼 때는 참으로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지만 그 주변의 나라들에서 볼 때는 이 시그널이 좋지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을 당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침략을 당하고 일본이 침략을 당하고 이 동남아시아와 여러분 전 세계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쳤습니까? 그 신호가 바로 이 야스쿠니 신사에 묻혀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일본의 지도자들이 여러분 참배를 하고 또한 여러분 그곳에서 그들의 영혼을 달래주고 나라를 잘 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곧 뭡니까? 그 옛날 그 시대를 다시 꿈꾸는 것이 아닌가. 다른 나라를 침략했던 그 시대를 군국주의를 다시 한 번 더 일으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여러분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서 바쳐서 여러분 죽은 사람들, 우리나라도 현충원이라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야스쿠니 신사는 이 현충원과는 다른 것입니다. 자기 나라 안에서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서 순국한 사람들,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그들의 영웅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나라의 침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야스쿠니 신사에는 우리나라를 침략했었던 그러한 임진왜란에 일으켰던 그 사람들도 그곳에 여러분 묻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무덤이라고 귀무덤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임진왜란 때 일본 군인들이 조선인들을 얼마나 죽였는지 거기에 대한 여러분 전과를 보고해야 되는데 그 전과를 알리기 위해서 한 것이 뭡니까? 코를 베어가고 귀를 베어서 그걸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그걸로 여러분 전공을 따지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일본에는 아직도 여러분 귀무덤 그리고 코무덤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여러분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큰 도시이기에 이런 야스쿠니 신사와 같이 황제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신전들이 그곳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 그 도시 가운데 존재를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그 당시에 큰 도시였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이 로마의 충성을 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여러분 장치들이 이곳에서 갖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유명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도 요한 이후에 이 서머나 교회의 책임자로서 감독으로 세워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 황제의 신전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잡혀가서 화형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 가운데 이 상황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도 그리하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폴리캅이 너무나도 인격이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저런 사람을 우리 해치려고 하는가? 만약에 그 사람을 해치게 되면 정치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총독에게 가서 이렇게 저렇게 조언을 하였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혹시 저 사람을 죽였다가 혹시 로마의 정부에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더 혹시나 늘어나지 않을까, 또는 민심이 나빠질까. 그러니 저 사람은 할 수 있으면 그대로 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산을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독이 마지못해서 이 폴리캅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야, 알고 있어, 한 번만 절하는 척만 해.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캅이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난 86년 동안 살 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시점에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 묵묵히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폴리캅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그 뒤에는 높아서 안 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사실은 이 폴리캅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만들어진 찬양이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86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자기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제 하늘나라 가까이 간 바로 이 순간에 내가 그와 같이 하나님 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죽음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기까지 충성을 하였습니다. 이 충성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가 주리라. 이 서머나 교회의 특징 중인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충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똑같다는 것입니다. 시종, 시작과 끝이 여러분 다르지 않다는 것, 여일 하나라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늘 얘기하면서 시작은 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시작이 여러분 반입니다. 시작이 참 중요한 거예요. 뭔가 마음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 다 가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언제 시행하느냐는 거예요. 시험을 치죠. 인형이 시험을 치죠. 예, 시험을 망쳤어요. 그리고는 그 마음을 먹습니다. 이번 다음 시험은 내가 열심히 할 거야. 준비를 합니다. 그렇지요. 예, 인형이 성적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제 올라갈 때가 거의 없어요. 이제 1점 남았어요. 이야, 인형이 대단해요. 자, 인형아, 그런데 하나 망친 게 있다고 치보자. 그런데 마음에 결심을 한 거예요. 다음 시험은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시험을 꼭 내가 좋은 성적을 거둘 거야.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일어나니까 아직 많이 남았는데 내일부터 해야지. 그러면서 내일 미루다가 여러분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여러분 마음에 결심을 하였다면 뭘 하는 게 중요합니까?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심하면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작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무리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야구팀이 있습니다. 부산이니까 롯데 자이언트입니다. 요즘 1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여러분 3위 했던 성적이 점점 내려가서 4위, 이제 5위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5위 가면 이제 9위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벗어났던 게 많았는데 12번 지면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면 이길 만한 찬스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엊그제만 하더라도 항상 이기고 있었어요. 6대0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에러하고 실책하고 혹시 뒤 마무리가 잘 되지 못해서 마지막 막판에 9회에 점수 주고 8회에 점수 주고 연장전 가서 지고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된 거예요. 일종의 하나의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요, 뭡니까? 마무리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의 충성이라는 말은 그들의 시작과 끝이 여러분 동일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폴리캅으로 대표되는 것과 같이 그들의 믿음은 시작과 끝이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워야 될 첫 번째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다. 예, 고난이 끝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많은 핍박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그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입니까? 첫 번째는 환난과 궁핍이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과 궁핍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 서머나의 지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컬처,
cultivate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경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문화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농사 짓고 더 이상 매일매일 수렵하고 매일매일 나가서 채집하지 않는, 나름 농사 짓고 여러분 살만한 시간이 되었을 때 그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것이 뭡니까? 여가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것이 유흥이고, 그리고 문화라는 것이 여러분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경지가 발달했던 곳에서, 큰 강이 있어서 농사가 잘 됐던 곳에서 오늘날 그 과거에 4대 문명이 이루어졌던 것들이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명이라는 것, 문화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 사람이 모여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뭡니까? 농자, 컬티베이터, 이 농사 짓는 일들이 여러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문화라는 게 만들어졌죠. 바로 이 서머나라는 곳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큰 도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도시에는 반드시 무엇이 등장합니까? 경제적으로 많은 활발한 그러한 성장이 여러분 이 도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부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그 믿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때문에 그들이 중심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인하여서 그들이 경제 생활에 불편함이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일로 여러분 체포되기도 하겠고, 때로는 그 일로 인해서 옥에 갇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환난과 궁핍이 여러분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그들이 옥에 갇히는 어려움들을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궁핍이라는 것은 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에 여러분 이제는 거의 다 사라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저울을 속이고 여러분 생선들을 줄 때에 앞에 보이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 주문하여서 줄 때 생선이 여러분 바꿔치기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장터들마다 그런 뉴스들이 이게 뭐 몇만 원짜리라고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 정직하게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여러분 손해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왜 그리 비싸냐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은 1kg라고 말하지만 800g이에요 나의 1kg는 정확한 1kg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냥 1kg 얼마라고 여러분 써놓는데 서로 다른 금액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스머나 땅에서 여러분 궁핍하고 그리고 환난을 당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할 때 우리는 때로는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는 그런 이유로 핍박을, 어려움들을 당하는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스머나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외부적인 요소에서만 환난을 당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비방하였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유대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하나님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하면서도 그들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들이 얼마나 참혹하게 여러분 이들을 방해했느냐면,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뜻이 참소하는 겁니다.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남의 약점을 여러분 끄집어내고 남의 장점이라도 거짓말로 그것을 여러분 사람들을 해치는 것을 참소, 바로 이 사탄의 특징이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외부의 공격도 있었지만 내부의 갈라짐 또한 여러분 서로 간에 견딜 수 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스머나 교회가 이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는 더 이상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설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 온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이 스무나 교회에 편지가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는 누가 보내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7별을 붙던 자가 7촛대 7교회를 다니시면서 이 편지들을 보내는데, 스무나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이 뭡니까? 알파와 오메가, 곧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끝이 나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바로 생명의 주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 편지를 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고난이 크고 힘들수록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능력과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그러한 의미로서 시작을 이와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게 능력이 있어, 나는 힘이 있어, 그러니 조금만 더 버티고 조금만 더 견뎌. 그러면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결국엔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우리 믿음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졸업이란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졸업이란 단어 그레듀에이션이죠, 그죠? 그레듀에이트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졸업이라는 말을 대학교를 보통 졸업할 때 이 단어를 써요. 학위를 수여할 때 이 단어를 쓰는데, 졸업을 뜻하는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commencement라는 단어를 씁니다. commencement라는 단어는 다시 시작, 시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졸업했잖아요. 졸업은 끝이잖아요. 졸업은 끝인데 왜 시작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지금 졸업하지만 또 다른 일이, 바로 이 졸업이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자, 여기서 배운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야. 대학은 종착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학문의 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배운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제 다시 현장에서 시작하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나이가 80입니다. 요즘 나이로 치면 어떻습니까? 80이면 끝장 아닙니까? 모세가 40살까지 어디에 있었고? 애굽의 궁전에 있었고, 또 40년 동안 애굽의 궁전에서 도망하여서 광야 가운데 40년을 거주하였습니다. 80세예요.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네게 사명을 줄 것인데 그 사명을 들고 어디로 가라고 하였습니까? 내가 네게 지시하는 바로 그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했습니다. 모세가 겁이 났습니다. 40년 전에 내가 힘이 있을 때도 내가 그곳에서 도망왔는데 이제 80이 되어서 그곳에 들어가라는 것은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나는 감당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다시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리고는 몇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백만의 사람들을 여러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일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새로운 시작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영아, 하은아, 검정고시 쳤지? 합격했지? 수고했다. 끝이가 아니야. 목사님이 살아보니까 끝이 아니야. 제가 재수를 했던 이야기를 언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재수를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라고. 그리고 재수를 하면서 한 분을 봤는데 그분이 나이가 40이 넘었어요. 여자분인데 시험을 치러 오신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공부를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까? 물었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시집 갔어요.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키웠는데 이제 막내가 고등학교 졸업을 작년에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나도 대학에 진학해 보려고 약사의 꿈을 가지고 내가 공부하려고 왔습니다. 지금 그분 어떻게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속해 있던 반이 좀 꽤나 조금만 공부를 잘하는 반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약사가 되셨을 것도 같고 내가 그 뒤로 소식을 못 들었어요. 제가 그분에게 식사를 한번 대접을 해드렸거든요.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꿈꿨던 게 있습니다. 나도 저 나이 될 때까지 난 책에서 손에서 책을 놓지 않으리라 그랬는데 진짜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린 얘기합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고난을 비유를 든다 그러면 마치 터널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앞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가 장차한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라니,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10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0일이 여러분 말하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10이라는 것이 어쩌면 상징적인 여러분 그런 단어일 겁니다. 한자로 보면 배주자가 있고요. 배주자는 조그마한 배를 얘기할 때, 그런데 큰 배를 의미하는 배들은 배선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 선자가를 보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배주자에다가 8팔자의 입구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파자라면 이런 거예요. 큰 배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몇 명이 8명의 사람을 태울 수 있으면 큰 배 선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박이라고 하는 그런 선의 의미는 큰 배를 뜻하는데 적어도 8명이 타야 된다는 거죠. 어디서 왔을까요? 노아의 방주에 몇 명이 탔습니까? 8명이 탔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8이라는 이 배선자라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10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1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때부터 한 자리가 아니고 두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날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10이라는 숫자가 그다지 크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길지도 않지만 짧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제한적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터널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터널은 긴 터널, 짧은 터널이 있지만 언젠가는 이 터널은 끝이 나고 이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그 끝은 그 이전에 들어갈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길들을 여러분 한꺼번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무나 교회에 많은 환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충성스럽게 이 모든 이 고난의 문제들을 돌파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의 스무나 교회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뛰어넘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면류관, 파고스 언덕에 있는 그 면류관을 받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 스무나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9절입니다. 제가 물 좀 마시고 울어요. 9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여러분 계속해서 다한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귀납법적 성경 공부를 우리 교회에 조금씩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귀납법적 성경 연구에 관찰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관찰은 어떤 것을 관찰하냐면요, 반복되는 문구나 반복되어져가는 어떤 이런 단어들이 있게 되어지면 그 단어를 중심에서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9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누가 인정받기를 바라는 욕구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발전하게 되어지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그게 인기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뿐만 아니라 나를 인정해주면 그게 바로 여러분 뭡니까? 나를 알아봐주고 인정해주면 그게 바로 곧 명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저마다 이제 조금 먹고 사는 것에서 넘어가면 뭡니까? 그 다음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이 이러한 명예, 이러한 권력에 대한 욕구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아주는 것이 내게 진짜 큰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입니다. 내가 진짜 힘든 일을 당했을 때예요. 지금 이 서머나 교회에서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인정받는 이런 명예에 대한 욕구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환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난했다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여러분 누군가 위로해 줄 만한 사람들이 없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 속에 있는 가운데서 그들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큰 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알아주시겠지 라는 거였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지. 예, 이게 그들에게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뭡니까? 남편이 부인이 남편을 안다고 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당하고 있는 고난을 알고 있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들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서 여러분 이 사역들을 한 단어로만 여러분 얘기하라 라고 얘기하면 저는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심파시, 동정이라는 단어로 여러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왜 이곳에 오셨나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큰 일은 뭐냐면요, 공감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들과? 죄인들과 공감하셨고요. 그리고 또 누굽니까? 사람들과 공감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아픔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 공감의 문제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사람들은 공감하려고 들지 않고 이해하려고 들지 않아요. 오늘날 여러분 죄 지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흉악범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할 말은 있지만 사실 그들의 이야기가 많이 핑계일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듣는데 어떤 변호사가 있어서 그들의 이야기를 그래도 들어준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비록 내가 나쁘지만 여러분 위로를 받지 않을까요? 하물며 신앙을 지키다가 억울한 일을 당한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 이들이 아무도 몰라주고 그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적과 같이 느껴지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하여 편지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셔. 하은아, 하나님은 알고 계셔. 현지야, 몰라주는 것 같지? 엄마가 몰라줘서 섭섭하지? 하나님은 알고 계셔. 이게 때로는요 굉장히 뭔가 알고 있다는 게 뭐가 중요한 것 같지만 여러분 누군가 나를 알고 있고 누군가 나를 기도해주고 누군가 나를 생각해준다는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영적 디프레션, 우울증으로부터 우리는 여러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어 라고 느껴질 때 그때 무너지거든요. 가장 큰 사람이 누구입니까? 목사들이죠. 목사들 외롭습니다. 목사들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어려웠을 때 여러분 목사한테 오잖아요. 위로를 해달라고, 알아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어디 하소연할 때가 많이 없어요. 외로울 때가 많아요. 오늘도 우리 이번에 지금 뿌로에 가면 여러분 목회자 모임을 지금 만들고 여러 가지 또 일들을 지금 뭔가 하나 지금 만들어 가려고 지금 뭘 하고 왔습니다. 올 연말부터 뭘 하려고.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끼리 한 번씩 모여가지고 우리 서로 밥도 먹고 내 돈 내게 한 번씩 모이고, 그리고 내가 작지만 내 설교 매주 올릴게. 내 설교 따갈로그로 번역해서 내가 번역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뭐 우리에게는 AI가 있잖아요. AI 있으니까 그걸로 내가 할게. 그리고 당신들도 AI 좀 사용해봐. 그리고는 AI 좀 이렇게 언젠가는 그들 모두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공동 AI 하나, 계정을 하나 만들어 줄까도 생각 중이에요. 제가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거든요. 반성문 쓰는데 그런데 쓰는 게 아니고, 목사님은 건전하게 정말 쓰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혼자 있을 때 뭐 해야 됩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걸로 힘받고 능력 받으면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 사람들 만나고 전도하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그게 목회자거든요. 그래야 목회자가 여러분 우울해지지 않습니다. 일 없다고 방구석에 가만히 처박혀 있으면 여러분 될 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것, 그게 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짧은 2박 3일의 일정에서도 여러분 저 8시간씩 차를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알아줍니까?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알아주세요. 아멘. 저만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죠. 부모님 문제, 자녀 문제,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 또한 여러분 내게 얽히고 설켜져 있는 많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와, 내 알아준 사람 아무도 없네, 외롭네, 우울증에 빠질 것 같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여러분 놓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하나님입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터널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 힘으로 여러분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동굴이 아닌 터널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누군가 한 사람만 알아주면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저는 하나님이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여러분 세 번째 교훈은 짧습니다. 짧은 거예요. 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냐면요, 너희들이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누가 부유한 자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실상은 목사님이 부유한 자다. 요거를 목사님을 빼고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알겠습니까? 실상은 여러분 이름 시작. 성호가 부유한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위로해 주시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핍박받는 자요, 궁핍한 자 같이 보이지만, 환난을 당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부유해질 수 있습니까? 기도로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은혜로 부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다른 것에 부유해지려고 노력을 하니 이 부유한 것들이 자꾸만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너희들이 부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영적으로 뭐한 자 됩니까? 부유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영으로 심은 것은 영으로 거둘 것이요 육으로 심은 것은 육으로 거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으로 거둘 것이 있습니까? 열심히 장사하십시오. 회사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너희들이 육으로 거둘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로도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지난날에 과오 때문에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여러분 뺑 믿고 여러 가지 일들을 벌였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제 여러분 잘못이 드러나게 되니까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육으로 거둔 것은 육으로 거둘 것입니다. 육으로 뿌린 것들은. 그러나 영으로 뿌린 것들은 영으로 거두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는다고 할 때, 우리의 여러분 예배를 심고 우리의 기도를 심고 우리의 찬양을 심을 때에 우리는 그로부터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잘못한 겁니다. 방향이 틀렸어요. 주소지가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시면 그것들을 허락하실 줄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것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기쁨과 평안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유사품이 아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입니다. 육체적인 평안이 아니고 영적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고, 여러분 표면적인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여러분 솟아나오는 여러분 기쁨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부유함을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만 주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큐티가 책이 이제 또 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AI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책을 읽는다는 것이 사실은 어쩌면 거의 이제 점점 필요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여전히 리딩의 시대입니다. 리딩은 리더를 만든다, 리더는 리더를 만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전 참 그 단어를, 그 문장을 좋아합니다. 읽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리딩과 메디테이션, 묵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의 차이점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다산이, 읽는 것과 묵상의 차이가 뭐니? 항상 대답은 짧게, 항상 대답은 심플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걸 요약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짧게, 그리고 구질구질 되지 말고 짧게 하고 다음에 설명이 요구되면 그 설명을 덧붙이는 거예요. 짧게 여러분 하는 게, 그런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하영이 알겠죠? 알겠죠? 잊지 마라. 항상 대답은 어떻게? 짧게, shortly. 그리고 뭐하게? 심플하게. 알겠지? 같은 말이 아니야. 심플하고 짧게 여러분 대답하는 그 광경들이 중요합니다. 그게 여러분 묵상의 힘입니다. 리딩으로서는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해요. 리딩으로서는 여러분 뭐합니까?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짧게 간단하게 요약하지 못합니다. 요약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묵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묵상은 리딩 플러스 띵킹입니다.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읽고 난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가 1년에 성경을 여러분 몇 독씩 합니다. 성경을 하루에 10장에서 20장씩 성경을 그때그때 읽게 되어지는데, 이 성경을 읽는 것은 그냥 리딩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10장을 잘 묵상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량을 채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그냥 읽어나갑니다. 그렇게 읽어나면 성경 1년에 한 3독 4독 정도를 합니다. 읽어나가요. 그냥 그것과 더불어서 어떤 한 문장,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읽고요, 반복해서 읽은 것들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처럼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요 짧은 요 세 구절 가지고, 네 구절 가지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제가 40분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힘들지 않은 것이 바로 리딩의 힘이에요. 일단 묵상을 통해서 단어가 만들어지면 그 단어를 가지고 뭐 하는 것입니까? 그동안 읽어왔던 리딩이 그 뒷받침을 해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리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리딩하고 나면요 간단하게, 심플하게, 또는 여러분 뭡니까? 짧게 말하지 못해요.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한 것을 가지고 길게 또한 여러분 설명할 수 있는 힘은 뭡니까? 바로 리딩의 힘이에요. 그래서 책은 여러분 특별히 청소년 잘 들어라. 책 정독하려고 하지 마. 책 정독하려고 하지 마. 책은 닥치는 대로 읽어. 우리 닥공이라고 그러죠. 닥치는 대로 공격하는 거, 뭐 닥치고 공격, 뭐 이게 닥공인데, 닥치고 책 읽으세요. 책을 많이 읽으세요. 한 권 정독하지 말고 한 권 정독하는 시간에 10권 읽으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2번 읽을 책, 3번 읽을 책 발견하면 그게 있대요. 한 100권 정도 읽으면 한 권 정도 발견합니다. 와, 이 책 정말 좋은데 라고 하는 책, 그거 하나 발견하기 위해서 책을 100권 읽는 거예요. 난 얘기했다. 나중에 목사님한테 그거 따지지 마. 목사는 왜 그런 얘기 안 해줬어요? 따지지 마. 난 분명히 얘기했어. 다산이 잘 들어라. 책 좀 읽어라. 책 좀. 리딩과 메디테이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유한 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해서 기도할 것과 여러분 우리가 넓게 세상을 위하여서 기도할 것, 그리고 여러분 빨리 읽고 나가야 될 것과 반복해서 읽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있는 자가 아닙니다. 혼자 있다는 건 뭐예요? 말씀만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면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혼자가 아니야. 나는 부유한 자야. 알게 돼요. 말씀 읽고 기도하면 여러분 저절로 알게 돼요. 뭐라는 걸? 내가 결코 혼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만히 보면요,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부유한 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혼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바로 여러분 부유한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쪼록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 마지막 끝날까지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서머나의 교회를 통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서머나 교회의 그 성도들처럼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 충성스러운 마지막 때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충성스러움을 잃지 아니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꿈이 단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동행하며 그 가운데서 힘을 얻고 기도에 부유한 자, 예배에 부유한 자, 하나님 찬양에 부유한 자 되기를 오늘 이 시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시간들이, 우리의 환경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바로 이 서머나 교회가 보여줬던 이 충성스러움이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보 보면 충성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교 헌금 작정 주일이 8월 달까지 있고요. 그리고 비전 큐티 9월 10월로 이제 나왔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선교지 방문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목사님들하고 어떤 파트너십을 이렇게 맺고 서로 이렇게 선교에 어떤 공유들이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뿌로 지역에 이제 17년째 제가 가고 있거든요. 이제 뭔가 이제 연합의 힘들이 이제 시작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 모든 일들이 주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거둘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태양광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 설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꿈꾸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다음 주가 되면 제가 계약서 사본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는 분들 보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보완할 것들 보완해서 다음 주 9월 1일 날 되어지면 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계약을 맺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죠? 예, 라이언이 왔어요. 예, 예, 뭐 박수 칠 건 없고요. 뭐 예, 2달 만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라이언만 온 게 아니고 성훈이도 왔어요. 성훈이 반가워. 예, 성훈이 한 2달 만에 한국 갔다가 이제 쟤들이 고3입니다. 소망이하고 성훈이하고 고3이에요.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뭐래 힘들지? 그래? 그런데 즐겨. 이 기한이 너희들한테 정말 기억에 남는 귀한 시간 될 거야. 예, 우리 아이들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입시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들 둘 다 어디 갈 거니? 하버드 갈 거야? 옥스퍼드 갈 거야? 서울대라? 그래, 뭐 서울대도 괜찮지 뭐. 예, 하여튼 서울에 있으면 다 서울대고 뭐 그렇죠 뭐. 예, 한국에 있는 대학으로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좀 생각이 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좀 더 꿈을 펼칠 수 있는 먼 곳들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뭐든 잘 모든 것이 잘 합력해요.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소망이 성호이 목사님 기도하고 있대. 안 와? 합격하면 내 지분도 있는 거야. 기도해. 난 진짜 기도하고 있어. 예. 다른 광고 없으시면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이 서머너 교회처럼 충성하는 이들에게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며, 또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위로와 주님의 축복이 늘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잠깐 우리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예, 시유 한번 나와주세요. 예, 저 우리 이미정 집사님 가정에 세 자녀가 있는데 첫째가 시후입니다. 둘째가 시아입니다. 셋째가 시유입니다. 시유 뜻이 제가 알고 있는 그 뜻이 맞을까요? 시유 어게인 할 때 그 시유일까요? 예.
교제하고 축복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송 하겠습니다. 현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찬양단 연습할게요.